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의 코프스 용서 기본과정 2024년 일의 신학 마지막 14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땅의 일을 통한 하늘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완성이라는 성경의 드라마를 통한 일의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마지막 일의 신학 14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나눔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과 생명을 전하는 귀한, 정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절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일의 신학, 이제 일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마지막 14번째 나오는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땅의 일을 통한 하늘의 유익, 완성이란 말. 완성이란 말을 이제 consummation이라고 이제 포 교수님은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end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 교수님이 이제 consummation, 즉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아름다움,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계시, 즉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 완성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즉 continuity, 연속성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침내 다다르게 될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완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질문들은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은 예수님 재림 이후,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재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재림 이후에 존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일할 것인가? 말입니다. 알렌 리차드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일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지속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일이 그 자체로 그리스도교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그래서 하늘의 목적 안에 있는 마지막, 즉 종말론적인 참고 문헌은 우리가 우리의 일에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투자하게끔 이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나 우리의 근로, 즉 노동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던져주는 중요한 핵심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금 이 생에서 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 정당성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분투, 그리고 고생과 고통이라는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다라는 그 보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삶의 짧은 6일은 결국 우리의 일을 살피고 그것이 좋다고 여김받는 하늘의 휴식, 즉 완성이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과 함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44절 13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그 일이란 말이 코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노동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단어가 여기에 동일하게 일로서 번역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의 성경적 신학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창조와 피조물, 타락에 대한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의 성경적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성이라는 부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완성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을 이제 마치시고 자신의 보좌에 오르시는 그날이 궁극적인 재림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천국, 즉 오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완성되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세계에서 우리는 충분히 완전해진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세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속적인 교제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던 목적.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이유는 너희가 이 창조 세계에서 그 창조 세계가 아름다움으로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너희는 일하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미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으셨고 그 일들 이끄셔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 예식, 즉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남성의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신랑이지 신부다라는 개념이 되게 낯설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 완전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즉 창조하실 때부터 이 완성을 마음에 품으셨다. 저 어떤 거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즉 주님의 신부, 즉 우리와 같은 성도들과의 교제와 연합을 그래서 창조 세계가 그래서 영광을 올려주며 찬송하는 모습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과 예배는 완전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놀이는 사람의 어린 시절처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몬트리올에 살고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와 같은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백야드, 즉 뒤에 정원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망치질한다, 뭐 건축, 뭐 이런 몸을 쓰고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뭐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어린 아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키자니아를 자주 가요. 키자니아 아마 어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키자니아 이제 직업 체험하는 그런 곳인데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브랜치들 이제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과 이제 서울에는 롯데월드 이제 옆에 이제 롯데타워는 아니죠. 롯데월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도 있는데 이 키자니아에 가면 되게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뭔가 몸을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인 뭐 망치질을 한다든지 뭐 목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미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DIY, do it yourself. 즉 우리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많은 젊은 분들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그런 일들을 이제 즐겁게 집을 수리하고 뭐 집을 꾸미고 뭐 이런 일들 하시지만 요즘 또 젊은 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려면 일단 이게 망치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어떻게 뭐 페인트 칠하는지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직업 체험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는 과연 그런 것들이 없느냐 알았을 때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직업 체험들이 있어요. 실제로 몸을 하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소방관이라든지 뭐 응급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뭐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뭐
또는 잔디를 깎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거, do it yourself, DIY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아직도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키자니아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씁쓸할 때도 있고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조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게 놀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폴 교수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아마 4살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 4살이에요. 그래서 만 4살에 이렇게 모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왼손잡이다라는 것을 이제 포 교수님도 나이 지긋하신 이제 할아버지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린 시절 때는 왼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때는 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왼손잡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왼손잡이로서 이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항상 그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질문을 할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제가 놀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Am I playing or am I working? play와 work 섞여 있는 거죠. 일과 놀이가 섞여 있는 거예요. 놀이가 일이고 일이 놀이고. 어린 시절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언제, 한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단순히 캐나다나 뭐 북미권만, 영미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근데 새하늘 같은 땅에서는 우리의 놀이가 일이 되고 일이 놀이가 되는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로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은 이제 몬추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설명인데 몬추다운 건물인 것 같아요. 그 보면 이제 여기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좀 까먹었는데 이제 두 집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큰 집이지만 여기를 반으로 나누고 여기 집과 여기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사는 다른 가족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벽돌로 되어 있는 집들. 우리가 보통 북미권, 영미권을 생각하면 사실 나무로 된 집을 생각하지 벽돌로 된 집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벽돌로 된 집은 그만큼 이제 어떤 유럽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굉장히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영국이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빨간 벽돌 집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빨간 벽돌 쓰지 않고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참 영미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영미권이 바뀌고 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해왔던 이런 일의 신학이란지 아니면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적절할 것인가 적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분명히 동양권이죠. 하지만 굉장히 서구화된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서구 세계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포 교수님이 한 얘기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해온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적합할 것인가 라면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권이지만 그래도 서구화된 그런 문명권을 어느 정도 많이 흡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덧붙여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떨 것이냐 할때 윤계 모투만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저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두 번 정도 우리 학교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제 가르치고 했던 모습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희망의 신학. 그래서 왜 희망의 신학이냐 했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군인으로서 독일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제 기억으로는 스코틀랜드인가 아일랜드 지역에 오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포로로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귀환하게 됐는데 이런 전쟁이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유럽 전체가 아니 전 세계 꽤 많은 지역이 전쟁이라는 것을 갈등과 죽임,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장 극대화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과연 하나님은 거기 계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고 거기서 회심했다라고 모트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모트만 교수님이 이제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희망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나님 창조의 신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있죠. 그래서 모트만 교수님이 이제 또 커밍 오브가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그 영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 때의 첫째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다른 임재하심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가장 그리스도교 사회다, 세상이다라고 얘기했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크나큰 증오들이 현재 그때 당시 일어났어요. 사실 2024년 현재도 정교회 우크라인 이제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증오하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계속 이제 발표하는 그 리포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인도가 50도까지 넘어가는 너무나 뜨거운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가 이제 망하는 것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또는 AI에 대한 규제가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아도나이 샤마라고 하는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을 완성해 가고 계신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하는데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만 즉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지금 현재만 우리만 이와 같은 위기를 겪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끝까지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함 그 심판을 즉 재판과 판결과 처벌을 가르쳐 오셨다라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이 삼위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용의 모트만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같은 관련성 가운데서 원성이라는 주제도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엘리야 예언자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직도 남은 자 7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도나이 샤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며 그 희망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권세들이 구속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권세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계시록은 우리가 권세들과 상대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붙잡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막 되게 어려운 책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유. 그것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 자체를 그래서 보통 바벨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부터 온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온 짐승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막 초자연적인 어떤 막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이 우리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뭐 지진 때문에 아니면 뭐 화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누구를 의지해야 돼? 주술사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야 돼. 이런 사악한 권세를 폭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품위가 저하된 문화라고 해서 그 문화가 바로 창녀로 대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17장으로부터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바로 세계의 체제를 얘기한다라고 보고 교수님은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그 옛뱀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죠.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인데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된 권세들, 완전히 회복된 권세들은 온전한 제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온전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고요. 그게 혼돈이 아니라 케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천사들이 돌보고 우리의 창조성이 실망하지 그 열매가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창조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성은 완벽한 상호의존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천국에 과연 마케팅, 새하늘과 새 땅의 마케팅, 내 물건을 사주십시오. 이 물건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게 가능할 거냐라고 했을 때 포교수님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교환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케네스 칸투저에 대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절대 혼자 살도록 고안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교환은 우리의 존재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을 땅에서도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남을 뭐 이렇게 하는 식의 아모스가 너희 북이스라엘 너희 망하는 이유 다 이런 것 때문이야.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나 이런 일들 때문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이 그런 속임수와 같은 악한 모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교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교수님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개간하고 집들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들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변혁되고 구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 다시스의 배들이 방문하는 그 심판은 정화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판을 갈아엎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은 다 싸그리 없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유형이다라고 리처드 마우가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에서 반드빈이라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돕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만나도록 사람들이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마케팅의 방법은 교환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룹이 각자 가치가 인정돼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다.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또는 서로에게 가치를 전달할 때도 일어난다. 그래서 인류의 필요를 위한 이용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보 교수님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 교수님은 결핍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종사하기로 선택한 활동들의 순차적인 순서들을 만들어내는 선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더 알고 싶어 하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전지한 존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방법으로 이익을 주는 성령님의 은사일 것이다. 라고 마케팅, 마틴 루터가 제시했던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헌신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며 우리는 우리 일상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예배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 창조세계와 관련된 충족된 창조성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괴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창조세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림 때의 창조세계가 변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쇠를 넣어서 그걸 재련하는 과정. 그런 재련하는 과정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브컨거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변혁되고 새롭게 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입장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종 구원은 하나님이 전체 만드신 다른 배로 나는 구원방주 타고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구라는 배가 멋지게 항해를 하는 것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44년 그가 거의 세상을 떠나기 직전 부활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며 정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엔 황무지가 없을 것이며 아름다운 새 지구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육식 동물이나 독이 있는 피조물들은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과 같이 모든 것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동산에서 아담과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존귀한 돌들처럼 금발의 작은 강아지들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왕 같은 모든 사람의 제사장 시기에 대와 관련된 중요한 설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와 같은 이야기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설교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톨릭 철치에서 그 레이디 오브 마르터스 순교 여성들, 순교자 여성들의 우리 순교자 여성들 카톨릭 철치에서 All dogs go to heaven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가 선포되어 있었어요. 강의라고 해야 할까요? 강론이라고 하죠. 모든 개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베드와 이, 우리 장로교인 거죠. 뭐라고 설교했냐면 Only humans go to heaven. Read the Bible이라고 했어요. 오직 이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톨릭 철치에서 God loves all his creations, dogs included.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 창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개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dogs don't have souls. 뭐예요? 강아지들은 영혼이 없어요. This is not open for debate. 이건 논쟁할 사항이 아니에요. 라고. 그러니까 가톨릭 dogs go to heaven. 가톨릭 개들은 강아지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장로교 개들은 그들의 목회자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converting to Catholicism does not magically grant your dog a soul.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우리가 회심한다고 해서 당신의 개가 영혼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ree dog souls with conversion. 모든 회심하면서 자유롭게 된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호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동물들이다. 그들은 천국에 있는 돌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all rocks go to heaven. 모든 돌들도 천국에 갑니다. 일단 뭐 우스갯소리를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의 창조물들이 아니죠. 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 좀 강팍하게 또는 너무 빈약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뭇잎들과 초목들은 에메랄드의 광채를 가질 것이다. 이 계시록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활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또 설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역겨운 식욕과 필요의 종소로부터 구출될 것이며 여기서 동일한 형태이지만 무한히 그리고 더 완전한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장 순결한 은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예외인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 다음 평안할 수 없는 만족은 우리의 관계들과 친구들 그 이상으로 바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창조성 또는 하위 창조성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는 피조물로서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왕들은 거룩한 도성으로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아름답게 표현된 인류 창조성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게 되는 어떤 일들은 그것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되었다면 불시험을, 재련의 과정을 충분히 잘 통과할 것이다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중요한 것은 속된 것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증한 일과 거짓.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 사람들만이 그 일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지속될까요? 예, 우리의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사역만이 영원한 중요성을 가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함께 감추어져 있어서 함께 통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흔적을 천국에 남길 수 있어요. 지금 삶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다음 생활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과 분명한 지속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왕들은 즉 우리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도성으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들은 그들의 손으로 한 일을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이사야는 분명하게 포로기로부터 돌아왔던 그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노동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그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며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말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생에서의 상은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모되셨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겁니다. 심판의 불은 분명히 괴멸이 아닌 변혁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신음하고 있으면서 자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은 그들을 따른 누구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성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랜디 알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에 꼭 맞는 창조성, 상상력, 지능, 그리고 기술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자리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세속적 일로 비축하는 것 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유된 인간성에 헌신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유된 인간성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서 충분하지 않아 즉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된 인간성에 헌신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가장 최고의 비밀스러운 기도로부터 우리의 가장 최고의 공적 행동으로 옮겨가는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하는 죄로 얼룩진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권능 아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을 그분을 만족시키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레슬 유비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로 정화된 모든 것을
마지막 때의 거룩한 도성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일의 신학에 대해서 14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왜 일입니까? 왜 일에 대해서 바이오미니스트리 코프스 연구소는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생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의존하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일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공헌하도록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겸손하게 섬기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존재. 겸손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형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영원히 지속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ll for tribe God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창조,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종합적인 일을 공유하는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한다는 그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영성과 관련한 풀마티쿠스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지난 14번의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2024년 기본가정 일의 신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하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또한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이 그 대서사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래 우리의 일은 무엇이든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복된 것이야. 아름다운 것이야. 좋은 것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변화된다면 한국 교회는 놀라운 지난 20세기 동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족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족적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한국 희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낳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엉망진창이야. 에휴 어떻게 하겠어. 아니 그런 얘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들에 당신의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일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융예 모트만 교수님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있는 곳을 보면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며 자신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땅에 감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못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 방금 전에 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천국의 일이 이 땅에 감춰져 있고 천국 안에 이 땅의 거룩한 일들이 참여되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는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여기에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일의 신학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망해 뭐 우리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복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도나이 샤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성전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은 저 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지경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우리가 14번째 나눔을 기본과정으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족적 스티그마가 당신의 손에, 당신의 정신에, 당신의 마음에 깊은 그 흔적을 남기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2대 신학 전체 나눔을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